때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 주셨다.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 지셨다.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올리브 블레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 중에 같이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갖는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승현이와 윤선이와 윤희, 호원이와 기원이, 수연이와 민규, 지원이와 수연이, 아인이와 성재,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이 태어나 세상에 눌리는 삶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걸어가는 삶의 위기마다 또 그들이 느끼는 행복의 순간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확인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앞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설에는 명절일 때 하는 인사가 있지만 추석 때는 따로 하는 인사가 없어서 우리가 즐거운 추석 보내십시오. 그러기도 좀 하고 그래서 그냥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인사 그냥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글쎄 자꾸 내가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좀 저한테 그 감사 나눔이나 이런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사나 이런 것들 좀 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그런 거에 관련된 감사의 내용들도 말씀을 드릴 텐데 요즘 통들 잘 안 올리셔서 제가 알고 있는 얘기들이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민주 얘기 내가 좀 하겠는데 그 아이가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저나 저희 집사람이 민주가 이제 전철 타고 오면 신갈역 정도 가서 이제 픽업을 해 오는데 그날은 저희 집사람이 이제 데리러 갔는데 올라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도착을 한 것 같은데 분명히. 그래서 아내가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받고 그래서 이제 차를 세워두고 이제 내려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나중에 이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민주가 타고 왔던 그 전철 내에서 어떤 남자분이 자기 앞에 있는 여자분을 이제 몰래 촬영을 한 거예요. 앞에 있는 여성을. 근데 그 여성이 바로 민주 옆에 앉아 있었던 여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촬영을 하고 있는 남자분의 옆에 앉아 있었던 다른 여자분이 이 사람이 그렇게 촬영을 하니까 그거를 핸드폰을 쳤다 그러든가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그 촬영을 했다는 게 발각이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검거 비슷하게 이렇게 그 남자를 막 몰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너는 왜 늦게 올라왔냐 그랬더니 본인이 끝까지 그 여자 옆에서 그 지켜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 어. 너는 촬영도 안 당했는데 왜 있었냐? 얼마나 무섭겠냐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나이가 얼마나 됐더니 자기 또래였던 것 같아요. 21 중반 정도 되는. 그래서 끝까지 이제 그 경찰이 오고 이랬던 그때까지 같이 있으면서 그 옆에서 본인 혼자 있었던 건 아니고 또 다른 이제 분하고 같이 이렇게 경찰이 와서 모든 일이 수습될 때까지 이렇게 있으면서 그래서 너 그러다가 거기 특별히 네가 없어도 되는 상황 같은데 그래서 그랬더니 뭔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들, 그 불이한 상황들, 그리고 뭔가 거기에 의해서 피해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 자리를 아마 못 떠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렇다고 나중에 와서 경찰이 잘했다라는 게 이렇게 칭찬을 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나중에 그냥 슉 이렇게 그냥 자리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본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얘가 뭔가 마음 가운데 그런 불의와 이런 거에 대해서 또는 약한 자에 대해서 뭔가 그것들을 이렇게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나 보다. 아직 어린 그런 아이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어린 아이도 아니지. 이제 뭐 벌써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이 가까이 되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그 어떤 의미에서는 아빠의 마음으로 그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런 세상의 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느 시기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고 저항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 영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 그냥 묶어두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영들과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쪽으로까지 우리 그 민주의 신앙도 잘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고, 이제 지난주와 오늘 하는 제 설교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특별히 이제 민주의 고날 그 상황을 들으면서 제가 감사하기도 하고, 또 민주가 그런 마음으로 더 발전해서 세상의 악한 영들과도 대적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인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제가 우리 갖게 되었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민주랑 만나기로 했는데 민주가 조금 늦게 오면 뭔가 불이한 일을 거기서 지탱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 지금 이제 강해 설교를 하는 중이어서 지난주 이제 제가 마가복음 강해 설교하는 그 진도대로 오늘도 나가야 될지, 아니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주제 설교를 하니까 그럼 주제 설교를 끝주에 하지 말고 오늘 이어서 하는 요걸로 주제 설교를 대신해서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설교에 약간 보완을 하는, 보충을 하는 이런 말씀을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에서 제가 언급을 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아픈 사람들을 신방하고 또 그분들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죠? 그런데 그게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적당한 말로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 기도를 해야 되는지, 둘 중에 어느 것이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실 때 갖고 있는 마음이십니까? 환자를 하고 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있잖아요. 가니까 이제 그 상황이 너무 이제 힘들어 보이고 또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치유의 은혜가 임하셔서 이 사람이 그 병으로부터 자유해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지,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어느 게 전자고 후자는 참 헷갈리긴 한데, 우리가 분명히 저는 그분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위로의 마음도 있지만 그거보다 이분이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은혜가 그분에게 임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그렇게?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분의 치유됨을 위해서 왜 기도할까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한 절씩 나눠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네,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 보러 병든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병든 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위로의 차원에서 하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그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이하경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왜 기도가 병을 낫게 할까요? 뭐 기도를 통해서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럼 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왜 기도할까요? 기도하면 왜 병이 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먼저 답을 하기 전에 왜 사람이 병에 걸리고 왜 그런 병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병이 걸리죠? 왜 사람이 아프게 되죠?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갖고 하는 그 답은 그럴 겁니다. 감염에 의해서 또는 사고에 의해서 우리 병에 걸리거나 그런 아프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몸에 침투한 그런 세균이나 박테리아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면역 체계가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병에 걸리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인 그런 얘기죠. 또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병의 발생에 대해서 좀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성경은 왜 그런 병을 일으키는 그런 균이 존재하고 다칠 위험성이 있는 환경 속에 사람들이 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첫 사람인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최초의 환경에는 그런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회복될 하나님이 이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할 그 세상을 묘사할 때 보면 그런 것들이 없는 것들을 보면 원래 창조되었던 세상의 모습도 그러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부르짐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지금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이 없으려면 지금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그런 요소들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이 하나님이 다시 새로 만드는 환경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당시의 세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상이 그랬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래 그렇지 않았던 환경이 변하는 거죠. 그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저주를 받아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죽음과 질병이 존재하는 환경으로 변질이 됐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임. 거기까지.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하나님의 이 죄로 인한 그 어떤 대가로 저주를 받는 상황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병들고 죽고 썩게 되는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인간은 이 죄로 망가진 환경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사단이 인간을 비롯한 이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세계를 망가지도록 인간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버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인간을 질병과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또 약속하신 일들이죠. 그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그런 범죄에 의해서 막 그런 인간의 그 문명이 그 어떤 저주스러운 상태로 이렇게 전개돼가는 과정 중에 그 제일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가인이 두려워하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나에게 해를 끼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비록 범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생명들이 거기서 다치고 하는 일들이 연속되지 않도록 가인도 지켜주시는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을 통하여 인간이 공격당하지 않도록 어떤 질병과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기로 지켜주기로 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렇게나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고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이 저주받은 환경으로부터 침해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는 하시지만 그걸 떠나 있으니 인간은 하나님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구체화된 것이 이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죠. 그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에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십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 약속을 하십니다. 생육과 번성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하는 일마다 그렇게 그들이 잘 되려면 뭐가 전제되는가 하면은 질병과 사고로부터도 그들이 보호되어야 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이 계명을 지키고 살고 있는 광야 생활 기간 동안에들은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그들을 해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그들을 지켜내십니다. 물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무리들이 생겨났을 때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죠.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그들에게 그런 복이 임할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들이 어떤 저주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구절들을 제가 이렇게 뽑았는데 우리 몇 구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21절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당신들의 몸이 전염병에 걸리게 하셔서 마침내 죽게 하실 것입니다. 22절 주님께서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한발과 열풍과 썩는 재앙을 내려서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치실 것입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이집트의 악성 종기와 치질과 온갖 습진을 내려 당신들을 치실 것이니 당신들이 고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미치게도 하시고 눈을 멀게도 하시고 정신착란증을 일으키게도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마치 눈이 먼 사람이 어둠 속에 더듬는 것처럼 대낮에도 더듬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앞길이 막혀서 사는 날 동안 압제를 받고 착취를 당하겠지만 당신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무릎과 발에 당신들이 고칠 수 없는 악성 종기가 나게 하셔서 발바닥으로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번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당신들이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성심껏 지키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큰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재난이 크고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 질병이 심하고 오래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당신들에게 달라붙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율법책에 기록도 되지 않은 온갖 질병과 재앙을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당신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는 자들에게 내려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질병의 목록들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아프고 왜 병에 걸리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1차적으로 망가진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 살 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그 망가진 환경 속에 살기로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보호될 수 있는 조건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거부하고 우리가 죄를 선택함으로 우리가 그 망가진 환경 속에 나는 살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그것을 우리가 증언해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오해해갖고 하나님이 정말 적극적으로 이런 질병들을 막 퍼붓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 단어들은요, 이 말씀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벌을 내는 주체자로서 그 단어들이 쓰이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질병이 그들을 평소에 덮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그 보호막의 문을 하나님이 그냥 열어두신다는 겁니다. 그럼 망가진 환경의 공격과 해악을 막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하나님이 그냥 열어놓고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발적으로 전염병이나 질병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보내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 항상 심판하는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우리 욥기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시죠.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누가 하는 얘기예요? 사단이 와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욥이 잘 되니까, 잘 되는 이유를 하나님 당신이 보호해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주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단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그 사단은 언제든지 이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막아주시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금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조건을 거시죠. 그러나 네가 그의 몸에는 손을 대면 안 돼. 그의 생명을 건드리면 안 돼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단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는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아서 그 죄를 빌미로 인간을 괴롭히려고 하는 사단에게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처음부터 인간이 질병과 고통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막아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지니까 사단이 그 틈을 대서 인간에게를 원래 그가 퍼붓기를 원했던 고통과 질병 속에 인간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망가진 이 세상 속에는 온갖 질병이 가득한 환경이 되고 마는 것. 그래서 신명기에서 밝혀져 있는 이런 수많은 질병들, 그리고 거기에까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모르는 질병까지도 걸릴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모습이죠.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는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아까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런 우리가 걸릴 수 있는 질병의 목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다못해 습진까지 나오잖아. 근데 그때는 몰랐던 코로나, 또 요즘 뭐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또 뭐 어디서 발생되는 그런 각종 전염병들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생길 수 있는 환경 속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 때는 그런 질병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닥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질병들은 하나님이 만드시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을 건강하게 만드셨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것이 복이고 정상이고 아픈 것이 사실은 비정상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아픈 게 이제는 너무나 정상처럼 생각되는,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죠? 그게 뭐 사고를 나서 아프든 무슨 뭐 나이가 들어 아프든 병에 걸려 아프든 이제는 너무나 많이, 그 우리나라는 너무나 이 건강보험으로 많이 커버를 해주니까 아픈 게 이제는 무슨 특별히 위기의식이 없어요, 옛날보다. 여러분 보세요. 병에 걸리면은요, 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사실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저주스럽게 만드냐 하면요, 사람의 삶을 황폐화시키지 않습니까? 질병은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합니다. 그죠?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 병자를 돌보아야 하는 가족과 친지들도 함께 거기에 묶입니다. 특별히 치매 환자 이러면은요, 온 집안에 정말 힘든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아프기 때문에 젊은 사람에게서 건강과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데 써야 되는 그런 돈들을 그 병을 치료하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럼 불행 지출을 커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뭐 그런 재원 나중에 설명할 때 보면 우리나라의 많은 세금이 다 그거 커버하는 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 걸린 다음에 치료하려고 예방을 하는데 돈을 좀 들여서라도 그쪽에 예산을 자꾸 증액을 해갖고 병 걸리지 않도록 애를 쓰는 거죠. 얼마나 많은 돈들이 거기에 허비가 됩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병에 걸리면 자기가 맡은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노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걱정과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만듭니다. 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나? 이러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불행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순종한다고 거기에 저주를 퍼붓고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하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는 그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하죠. 그걸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풀어주셨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저주가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셨던 그 저주, 그죠? 그 창세기에 나왔던 그 저주,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수밖에 없는 그 저주, 그거를 누가 다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그 저주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속량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다 이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풀려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저주들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다 풀려짐으로써 그것이 우리가 얻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나무에 달리심으로. 구체적으로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채찍에 맞고 매를 맞음으로 율법의 저주했던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해 주셨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서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예수님께서 지금 왔었던 이런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에 근거가 되는 그 근거가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당하셔야 되는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확한 원문이 우리 이사야 53장 4절 5절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그 뜻을 아는 거죠.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성경 구절을 몰랐어요. 몰랐다는 게 뭔가 하면 배운 적이 없어요.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성경에 대한 다양한 많은 공부들을 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할 때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왜 예수님이 매를 맞는 게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될까? 예수님이 맞았는데 왜 그게 내 병이 낫지? 이런 궁금증이 생겼던 거예요. 이걸 붙잡고 제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 목사님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저하고 비슷한 교육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도 잘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가정교육 운동을 하면서 더 다양한 교단의 분들과도 만나게 되고 그래 하는 가운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얘기 하시더라고. 이 목사, 성경 말씀에 있는 거니까 그냥 믿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그래, 맞아.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지. 그게 뭐 어떤 식의 어떤 방법을 거쳐서 어떻게 된다는 거, 그게 뭐 중요하냐. 그리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다는 사실은 믿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은 계속 그 고민할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게 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그 고민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었다면, 그러나 그들이 그걸 믿어야 되듯이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사실은 믿는데, 그가 그 과정에서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는 것은 스쳐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질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이 세상 안에 이 세상이 놓여질 수밖에 없던 그 저주의 상태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해방되었다. 우리 모든 병이 나았다는 사실도 동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며,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죽음을 무기로 휘두르던 사탄을 물리치시고 그가 위협하는 도구로 삼았던 질병을 치유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할 건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 예고편으로 자신의 공생 기간 동안에 실제로 병을 고치시고 그 병의 원인 중에 하나였던 악령과 마귀를 물리쳐서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앞에 처음에 그랬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하면 병이 낫는지, 그러나 그 전에 왜 병이 생겼는지를 먼저 살피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병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봤어요. 자, 그럼 원래 질문이었던 왜 기도가 병을 낫게 하는가에 대한 답이 뭐예요? 바로 그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주시고 그 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병이 낫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죠. 기도하는 목사님이나 기도하는 장로님이나 기도하는 어떤 사람에게 그 신기한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병의 원인이 되었던 사단을 물리치시고 인간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의 실체였던 질병을, 그것을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다 낫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권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야기 교회 성도 여러분, 아픈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거요, 병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죠. 나중에 아무런 병이 없어서 죽어도 나중에 그 사인을 뭐라 그러냐면요, 노환이라고 씁니다. 어쨌든 뭐가 있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겁니다. 병에 걸려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 빵과 물을 주겠고 너희 가운데서 질병을 없애겠다. 너희 땅에 낙태하거나 임신하는 여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너희 수명대로 다 살게 하겠다. 예? 우리를 질병을 없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면 우리의 수명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정하셨던 기간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는요, 우리의 죄의 대가로 붙잡고 있는 그 사망의 종로로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의 값인 사망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이유는 단지 우리의 육신이 낡아지고 새로운 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다 온전한 몸을 입고 영원한 세상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가 죽는 겁니다. 우리가 본향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죽음의 단계이지, 죽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끝내는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죽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죄의 대가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정하신 그 연한대로 다 살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영원한 세상으로 가기 위한 그게 트랜스포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은 슬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남아있는 분들로서는 떠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아쉬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잠시 우리에게 그런 감정에 의해서 눈물이 나오고 슬퍼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자체는 슬퍼할 일이 아니죠. 그건 저주의 죽음도 아니고 영원한 끝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는 다시 만날 거고. 어디서? 남대문에서, 천국의 남쪽 문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다. 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기대인. 맨날 아프고 힘들고 그 다음에 어떡하지?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가 하는 말, 죽겠어. 이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정신이 되면 안 돼. 아프고 병들고 그것으로 인한 걱정과 염려와 돈을 쓰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런 상태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이루어질 희망사항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 안에 내가 누리고 주장해야 될 성도의 권리임을 알고, 우리가 병과 악령에게 눌리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건강한 삶을 살기로 우리 이야기의 모든 성도님께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이 땅에서 삶의 사실은 내용이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미 질병으로부터 치유되었고 온전한 몸과 건강한 몸이 나의 정상적인 몸인 것을 선포하고, 주변에 아직까지 그런 성경의 진리를 모르고 자신이 그런 존재임을 모르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원래 이 기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된 기도예요. 그래서 병이 아프면 사실은 셀프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제 친구 목사님이 와갖고 했던 말씀 있잖아요. 이거는 목사님이 누구를 위해서 꼭 기도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은혜는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자기가 몸이 아프고 자기가 어떤 몸이 아프면 자기가 그 부분을 놓고 자기가 기도할 수 있어요. 왜? 본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니까. 누가 기도해 주기 전에. 그러나 그런 믿음이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어야죠. 제가 요즘 저희 집사람한테 눈치를 좀 줍니다. 집사람이 아픈 데가 많다 그랬잖아요. 많은데 또 보험은 제일 안 들어놨어. 어떻게 살려나 모르겠지만 그때는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요즘 자꾸 이제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아파. 저기도 또 아프다 그러네. 우리 저 남목자도 팔꿈치 여기가 아파. 그래가지고 지금 아파. 그러니까 아프다 그러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자꾸 이제 그 말버릇처럼 됐고, 또 진짜로 그러면은 진짜로 아파요. 저도 요새 뭐 관절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우리 성도들 보면 요새 계속 러닝을 하잖아. 뛰고 또 자기 몸을 위해서 헬스장 가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막 이제 서로 이렇게 하고 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붐을 일으키자 막 이런 까지 알아요. 나도 막 참여하고 싶어요. 왜냐면 요새는 저는 제 배를 제가 감당을 못 하겠어. 어떤 날은 막 와이셔츠 단추가 하나 틀어질라 그래.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릎 관절이 계속 아픈 거예요. 걷는 것도 그렇고 뛰는 것도 그렇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옛날에는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제가 병원에도 많이 다니고 그랬지만 요즘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주시는 이 몸이 이런 몸이 아닐 텐데 하나님 저에게 원래 주시기로 원했던 건강한 몸이 회복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 혹시 새벽 기도에 와서 제가 제 무릎을 잡고 있으면 목사님이 무릎을 놓고 기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건강한 몸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실제로 정말 이스라엘을 복주며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실제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런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몰아내셨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병의 나음과 우리의 그 병을 일으키는 모든 질병과 그 원인이 되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서 떠날 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병이 나에게서 완전히 그 증세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저는 그렇게 우리가 더 이상 병에 눌려 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우리의 삶적으로 거기에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묶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건강의 축복들을 누리며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